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주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예배 부름으로 또한 참회 기도하심으로 또한 말씀을 또 하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의 부르심 따라 저희가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지는 경배와 찬양과 이 예배의 말씀의 영역이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서는 주 은혜만을 자랑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나의 주요, 나를 통치하시며 나의 지배자라는 것을 늘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강건함으로 정말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두렵지 아니함 가운데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다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모여있는 복된 공동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상발 때마다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익한 실상이 무엇인가, 보이사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신 그 유익한 실상을 향하여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할 때마다 주님 이 히브리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알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밝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혀의 민첩반으로 주장하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선포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가운데 경륜을 밝히신 하나님, 오늘도 주 가운데 저희 뜻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길을 여시어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 차세대와 또한 아버지 우리 친지 친구들 또한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주의 영광 나타남을 믿습니다. 늘 날마다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과 시작을 주님 앞에 맡겨며 살아계시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 들으시고 예수님 누구신가? 이게 좀 잘못됐죠? 그죠? 이게 참 하늘의 주의
근데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찬성가 96 이거가 계속 나오네요. 예수님 누구신가 이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96장 맞죠? 예. 자꾸 이거 96인데 이게 뜨네요. 어디 봅시다. 자,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로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11장 이게 1장인데 11장으로 잘못됐네. 11장에 1장을 합시다. 1장. 오늘 1장 하는 저번에 서론을 했죠. 오늘 1장입니다. 예, 저번에 1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인 목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용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가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가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신학자들이 계시록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히브리서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함께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우리가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정말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날의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 아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 2절 후반대 보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후사를 세우셨는데 제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자, 이 생명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누구라서요? 진리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죠. 빛이 있었다. 영광의 빛이 아까 찬양을 그거 드렸네요. 자, 빛이 생명이며 빛이고 진리다라고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면 골로새서서의 1장 15절로 15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서 그가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있어요. 자, 그가 그를 위하여 20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 피로 합평을 이루셨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쭉 보면 또 에베소서 보면은 그가 그를 위하여 전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동안 봤죠. 자, 이제 기억이 다 나실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 요한복음,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또 그리고 계시록에 쭉 보고 히브리서 볼 때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는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생명이 되셨는데 그 생명의 빛이었다. 근데 그가 그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그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가 예수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창조가 지어진 바 됐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장 히브리서 1장을 또 보니까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편에 앉았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정비와 능력과 유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말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그저 보좌가 있고 그 우편 좌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정비, 능력, 위엄을 나타내는 말씀을 우편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오른쪽이다. 오른쪽, 왼쪽 그걸 냈죠. 오른쪽에 모여라, 왼쪽에 그것도 이쪽 보라의 자손들을 버려낼 때에 오른쪽, 왼쪽 이런 말도 참 많이 나오죠. 이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을 얘기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서 우리가 오른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표현 방법은 히브리서 문헌의 이 표현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너를 올리셨다. 오른손을 들어 올린다 해서 권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 뭐라고요?
정비와 위엄과 또 능력을 갖다가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로 한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세계가 그가 그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지으셨는데 아들에 관해 말하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아들한테 아들 뭐 인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인자이신 하나님을 아들에 관하여서 자 그 위에 다시 한번 봐요. 6절 하반절 보면 6절을 한번 거기서 먼저 봅시다. 6절 보면 또 만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나타나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를 했는데 말씀하실 때 천사에 관해서는 그의 천사들 바람과 같이 그의 사회자들을 불꽃같이 삼았는데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들 갖다가 인자 예수를 하나님이여 표현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라고 표현했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랬어요.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인자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여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여가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그런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으신 반대 그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서에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할 때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 발등상에 너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 이런 말도 아까 우편이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자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구원 얻을 후사가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자, 예수의 피에 생명을 갖는 자, 예수의 피에 흔적이 있는 자, 구원을 받는 자에게 보내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서 성령의 고소를 쳤을 때 천사가 동역사역이 함께 있다고 했어요.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권세는 권능이라 말씀할 때 권능이다 이런 말씀하실 때 권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사이에 플러스해서 권능 이러잖아요. 자 권세 능력 플러스해서 권능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능력이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의 그 권세가 이 파워풀한 것을 이 힘이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 사역으로 천사 동역 사역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위에 보니까 천사들 바람과 같이 그의 사자들을 불꽃과 같이 삼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군 천사야 나를 호위하라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오늘도 가끔 일이 있어요. 어제 창문을 올려야 하는데 저희 창문에 페인트를 칠해버려가지고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인트 그 구멍 사이에 그냥 먼지 들어오고 벌레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 청년이 집을 수리해줬는데 그냥 거기 다 칠해버렸어요. 그 사이사이를. 그러니 뗄 수가 있느냐 안 떨어지죠. 그래서 칼로 이렇게 또 칠했어요. 그러면서 안 돼, 우리 아들이 해도 안 됐던 것을 칼로 이렇게 그으면서 선생님 날 도우라고 타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천사를 인정할 때 천사 사이가 함께 따라가요. 어쩔 때는 그래요. 엄마 여기에서 도저히 이 문하고 이 문에서 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카우치를 돌려서 옮겨내는 거예요. 어머 쉽게 했어. 어떻게 하냐. 천사 동원했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롭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한단 말이죠. 내가 힘이 딸리니까 아들하고 저하고 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으로 모서리 흠집도 없이 옮겨가니까 우리 아들도 신기하다고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냥 내 힘으로 무대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를 먼저 가져요. 그러면서 힘겹다 싶을 때 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를 생각하면은 하면 그 사이에 그 요동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가는 기도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주여 할 때 천사의 동력이 생겨진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부를 끌린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소하게 우리 기도만 했을 때에 기도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주의 천사는 역사한다라고 이제 많이 간증을 드리기도 하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 것이 그래 됐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 1장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이렇게 여기 히브리서도 이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이라는 말도 말씀드렸죠. 자, 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오늘의 말씀 제목은 유익한 실상입니다. 그럼 유익한 실상은 뭐냐? 성령이 오시면 유익한 실상이 나타나는데 유익한 실상은 곧 보혜사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믿지 않으면 심판 받았다 그랬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에요. 아주 완전히 그렇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의에 따른 것은 내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셔야만 보혜사 성령 내려오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자로서의 우리 세월권이 있었을 때는 1대1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 사람이잖아. 아들이었잖아요. 사람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은 저쪽 나 보이는 공간에만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모든 만일에게 나타나시고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행할 바를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올라가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기다려라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게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했다. 그 후로부터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권능을 받음에 증언자가 되고 증인 사역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유익한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께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도록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진리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리라는 것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말로. 에메트 해서 이니셜로 에메트 해서 함께 에메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에메트에서 에라는 것은 알레프로 나가요.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고대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이게 엘레프예요. 엘레프 소머리예요. 소머리. 첫째 히브리어의 첫째 22자가 있는데 첫 번째 말이 엘레프예요. 머리 첫 번째 첫 단은 머리. 이것이 영어로는 A가 돼. A, B, C, D, A가 돼. 알파벳 쓰면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중국에서는 이런 거 있죠. 이거 무슨 말이고? 중국말 아죠. 아라는 것은 아버지를 상징해. 중국에서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엘레프 이것은 머리 이것을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근데 이게 이제 번철이 돼서 점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고대 첫 번째 글자는 상형 문자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지만 이 소문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우두머리 지도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주.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좀 변천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이죠. 이거 엘로힘 할 때 이것도 이제 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아버지 이것은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에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이 복 그래서 에슈에서 첫 번째 A단 알파벳 처음 A 히브리서도 첫 마디가 알레프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계시록에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잖아. 알파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A자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주 아버지. 오메가는 끝자 22자리잖아요. 22는 그것이 무슨 숫자냐면은 타우. 지금 이게 처음이죠.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이것인데 타우 맨 22번째 마디 히브리어에 맨 22자라고 있다고 그랬죠. 알파벳이. 맨 끝 숫자가 타우가 처음에 고대의 글자로서는 십자가형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형인데 그래서 또 변천이 됐어요. 어떻게 변천이 됐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형상으로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약간 지고 가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엘로힘, 이제 야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야훼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야훼. 자, 이것을 이제 요즘 최근에 히브리 글자로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이어서 야훼. 이게 손이거든요. 손. 이것은 보라. 무엇을 보라. 야훼가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게 야훼의 글자예요. 야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막 써서 이렇게 했는데 잘 못 알아듣지만 내가 이걸 탑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못자를 보라. 이것이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왔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써 있어요. 이게 야훼 글자예요. 여기서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훼. 이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진리에서 에메트 이 에자는 아까 알파벳의 엘레프 갖다가 이 엘레프의 에를 갖다가 에로 했었고, 그다음 메는 멜레크 하나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것을 메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에메트가 있잖아. 트자는 타우 아까 마지막 글자 타우 이 시자 타우 그 마지막 글자.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에메트 진리라는 말이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가 머리시고 주시며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다. 메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타우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또 이사야 몇 장?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죠? 하나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죠.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지배와 통치권, 주권자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건 우리가 이런 정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나왔던 그 정사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사, 하나님만이 정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만이 지배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정사라고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여 그랬어요. 자, 이적과 기사의 하나님이시다. 기묘자, 모사다. 지혜 안전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요? 예수가 하나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낳은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 엘레프 아버지. 곧 예수님은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이신 것이고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것,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나타나시는 과정인 것이고, 거기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영존하신 이 아버지는 평강 왕으로 우리를 정의한 정사로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늘 말씀을 하시게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다. 아버지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는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가운데 인자의 예수님은 보이는 한정의 제한을 받지만 올라가시고 오실 때 그 다른 보혜사이신 그 보혜사의 능력으로 오실 때는 만인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몸 가운데 아버지 영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왜 필요하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혜사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임하실 때 그것을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아까 찬송을 드렸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왕이시오.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찬송으로도. 그런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이부르셔도 1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이 넘도록, 1년 반이 넘도록 1년 말씀을 계속했어요. 교회는 무엇인 것이며 예수는 누구신가를 1년 반 동안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야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말하면 이제 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 글자에 내가 손으로 막 그었는데 오늘 이거 한번 나가 카피해봤어요. 네, 그렇게 아시고 이 에메트란 이 진리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주시다. 이 진리는 참 진리인데, 참 영이신데 그는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영광이시다.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예수를 받음에 예수를 믿음에 그 진리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일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밝히신다.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럴 때 나타나는 모든 증거가 뭐가 나타난다? 권능이 임하실 때는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이 임하실 때는 천사사역이 같이 동원해서 나옵니다. 이게 능력사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으로 인치시고 너희 가운데 지키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은 곧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머무는 데까지 나의 역사하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잘못 가고 혹이라도 라든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는 돌아와서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누가 두들겨준다. 성령께서 야야야 너 잘못 가고 있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지. 너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너 잘못한 거야. 뭐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헬퍼 보호자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사역이시다. 성령께서 알리신다. 그럴 때 우리가 노매니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누가 하신다? 보혜사의 능력이 깨닫게 하신다. 맞아.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자. 너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다시 하고 돌아오고 있도록 우리를 템포해 주시는 이 보혜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로 승리해야만 된다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진리다. 에메트. 진리다. 믿을 실상이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유익한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유익한 실상이 누구냐? 보혜사의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적해 줄 때 뭐 조금 맞적있다. 조금만 아니 안 하면 어때? 하고 점점 성령의 지침서를 성령께서 깨달게 하시고 알게 해주고 할 때에 아니야 하냐고 뒤돌아서 버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하십시오. 주파수를 해서 하늘나라의 주파수에 강인함 속에서 우리가 예민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예민함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똑같이 글씨 보이는 것처럼 이거요 하고 보인다라면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은요 알게 모르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내 안에서 소리가 아주 예리하게 들리거든요. 너무 분주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분주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훈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침묵 기도라고도 하지요. 통성기도 할 때는 주야 구하옵나니 나 죽겠어요 하고 통성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잔잔한 가운데 그쵸 침묵한 가운데 아리송하게 예리하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우리가 좀 예민한 부분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성령 음성 듣기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들리냐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상고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에 들어봤거든. 성경을 읽어봤거든. 찬송으로 고백했거든. 이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엉뚱한 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게 내 재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냥
우리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빠른 기도가 말씀 선포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작정 기도하고 뭐 며칠 뭐 이렇게 쭉쭉 작성 기도할 때도 몇 달 이렇게 할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봤나, 뭘 찾아냈나? 인치심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치심. 어느 목사님이 조금 좀 잘 모르신 것 같아서 하여간에 나름대로 또 있겠지만은 계시록은 함부로 안 하죠, 그죠? 저는 계시록을 40년 전부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많이 보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는 들어요. 그렇지만은 딱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 나는 그런 쪽으로는 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어느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말씀을 하지만 오늘 아침은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쭉쭉쭉쭉 에스겔 9장 뭐 이렇게 어디어디 몇 장 하면서 말씀을 쭉쭉쭉 뽑아지면서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벌써 설교 하나가 나와버렸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엉뚱한 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은사,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재능, 특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선천적인 것들. 그거에 따라서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은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능력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갖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서 얼른 깨닫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거 맞아, 그래. 빨리 캐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많이 안 읽혀지시면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 찬양 속에 고백이 있고, 그렇죠. 우리 가부가 있습니다. 도목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향하여 애타하는 심령이 있어요. 간절한 애끓는 말도 있습니다. 회개도 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 싶으면은 그 회개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그 몇 장, 그거 쫙 처음부터 다 찬양을 하란 말이죠. 회개. 몇 장 다 묶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제목 밑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성경 말씀도 읽어봐요. 근데 어느 회개다. 근데 회개를 찬송해, 이 찬송이 참 마음에 찜했어. 와닿았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성경 말씀이 제목 발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찾아 들어가 봐요. 자, 하나님 성령 방법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들어가면은 꼭 고전만 읽지 말고, 만약에 읽지 말고 그 전과 후를 같이 읽어요. 만약에 1장 몇 절 나왔으면 그 1장을 다 읽어요. 잘 모르겠다면 1장 전 것을 읽어봐요. 다. 왜냐면 이것이 그때 장절수가 1500년 전에 그게 바뀌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거 후 것을 같이 읽어봐요. 그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이 찬양하고 이 말씀과 뭔가 나에게 와닿았는가, 뭐가 찔림이 있었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응답을 받는 방법, 이것으로 훈련이 되어져 가면 아주 하나님 만남이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요, 막 이게 증거가 나와요. 성령의 타치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스하고 보증으로 타치도 알려줍니다. 타치가 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 모양으로 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따 하지, 이따가 뭐 어쩌다, 화장실 뭐 이렇게 자꾸 밀어버리면 성령 그 순간이에요. 순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놓쳐버리면 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아시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왜 우리에게 유익한 실상으로 오셔만 됐던 것인가,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주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방 시간이 다 나갔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브리스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천지 창조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그가 그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으시는 왕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신 주관자시다. 그는 보혜사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거 달달달달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죠? 어디 가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시여 주여 그런 표현을 히브리서의 1장에 적혀 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할 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알파벳이 22문자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22문자 그것이 타운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나중 처음과 나중 처음은 알파요. 오메가 알파 알파요 알레프 타워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을 말씀할 때 맨 나중에 이 타우가 시편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타우가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이 이 타우예요. 자, 이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시편 22편에 뭐가 있어요? 쉽게 외울 수가 22편에 십자가에서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뭐 조롱을 당하고 제비를 뽑고 야 네가 내려와라 이럴걸 저럴까 그 군사들이 하는 말들이 시편 22편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타우라는 그 글자 마지막 글자가 22 알파 히브리서의 마지막 문자인데 알파벳에서 마지막 문자인데 22번이 그것이 이게 딱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이런 글자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은 이것이 시편 22편에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하면은 외우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사소하게 이 글자 하나하나 라도 할지라도 그 글자 속에서의 상형 문자 속에서의 문자 하나하나 속에서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운다는 것이 안다는 것인데 알라 쉐마 알라 그잖아요. 알아 들으라 알라 이런 말이잖아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시간이요. 금보다도 살 수가 없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한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늘에 어떤 보화가 우리 가운데 심어진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권세 파워풀한 그 말씀의 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물맨 똑같은 물을 콩나물에 똑같은 물을 주고 주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콩나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콩나물이에요. 매일매일 줘요. 그 자라고 있잖아요. 자, 이래 우리 영적인 신앙도 우리 영적인 성숙도도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똑같이 했다 할지라도 또 들으면 어제 들었던 말 다르고 오늘 들었던 말 다르고 저번 주에 들었던 말 다르고 오늘 들었던 말을 들은 거 달라요. 똑같은 말이지만 듣는 그 흐름 속에서의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성숙도는 달리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책 66권이 이미 수천 년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넓게 있는 자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오른편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과 유미라 했습니다. 또 오른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달아졌다면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익한 실상입니다. 유익한 실상이 보혜사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나에게 다가온 걸 잘 모르겠다며 얘기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의 아버지의 늘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으실 때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아서 성령으로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천군 천사가 우리를 구하고 돕는 영광의 능력의 역사로 나온다 해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그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버지 보배로운 정리한 자가 딱 우리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더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자, 우리 헌금 기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저오지 않게 하시고 헌금을 주님 봉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물질 따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들어진 손길이 빈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헌신된 복된 마음으로 주님 봉헌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귀하게 쓰여지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늘 들길을 열어주시어서 믿음으로 곧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옵시며 보는 것이 복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천지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끽하면서 감사함을 드릴 줄 아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보십니다. 저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시까지 1시간을 지금 합니다. 오시는 분에 따라서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5시에 선한 일꾼 훈련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저번 주하고 같습니다.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보시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이제 항상 그 말씀이 적혀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이메일로 적어놨던 것을 더 정리해서 줄여가지고 요약해서 적어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마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보내주신 것 이렇게 해서 따올 수도 있고 제가 논문 썼던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옆에 글을 써 넣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 대상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축복성을 부르시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홀라 우리에게 유명한 시험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인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